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 한 곡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 속에 기도가 있고 찬양 속에 선포가 있고 이래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평안하십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옆에 분들의 표정을 조금 살펴주시고 내 표정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고민하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멋쩍게 웃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밝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살펴봤는데 이분은 지금 오늘 억지로 웃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끝나고 뭐 교회밥도 좋지만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시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일주일을 지내온 삶의 흔적들이 인사 한 번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안한 삶을 정말 살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교통사고도 나고요, 뭐 아내도 아프다고 막 집에 누워 있고요, 뭐 아이도 학교도 못 가고 또 아프다고 막 콜록콜록대고 있고요. 뭐 이러니까요, 뭐 이런 일들이 자꾸 겹치지 하면서 평안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순간들이 오지요. 하나님의 종으로 막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그러한 저라고 해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흔적들이 저희를 억누를 때도 있지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은 이런 질문이 오면요, 단순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행복하지? 라거나 별로 안 행복해 라거나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래도 해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오늘도 은혜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저도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요, 다시 감사가 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은 있지만, 괴로움도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은 참 행복하지 라고 고백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때로는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TV에서 보니까요, 어떤 한 남편이 나와서 아내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러이러하고요, 이러이러해서 제가 참 행복한 남편입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아내가 나와서 남편 자랑을 막 합니다. 제 남편은요 이러이러하고요,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아내입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요, 다퉈본 적도 없고 마음 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옆에 앉아있는 저는요 이제 가시방석이 됩니다. 힘든 마음이 찾아옵니다. 나도 목사지만 저 사람처럼은 잘 못해주는데 하면서 찔림도 오고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의 삶에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한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기 시작하다 보면요,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행복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기분이 들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나 얼마 받아. 난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것밖에 못 받지? 비교하게 되다 보면 또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생활을 하는데 참 기분 좋게 다닌다는 얘기를 합니다. 돈도 이만큼 받고 휴가도 이만큼 있고. 저희 청년들하고 맨날 얘기하면요, 직장 비교를 참 많이 하는데요,
너는 그날 쉬잖아, 우린 안 쉬어 하면서 마치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드나 봐요. 너는 안 쉬는데 나는 쉬고, 뭐 혹은 너는 쉬는데 나는 못 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비교적 내가 더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우리의 삶에는 늘 있죠. 분명 우리 중에도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너무나 만족스럽고, 내 삶의 환경 안에 들어와 있는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 혹은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이 다 만족스러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돌아보니까요, 거기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먹을 것이 충분하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그때는 비교 대상이 없지요. 또 다른 부부도 없고요,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아내도 없습니다. 그냥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내 아내가 너무나 최고입니다. 하는 일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오늘 이만큼 했든, 아니 완벽하게 해냈든 완벽하지 못하게 해냈든, 그것으로도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그걸로도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서도 늘 기쁨이 넘치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늘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얼만큼 하든지 하고 싶은 만큼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가 누려야만 했던 삶이죠. 그것이 에덴이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세상이 지금 여기에 존재할까요? 이처럼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능하지 않죠. 어쩌면 더 이상,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과 같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는 먼 이야기,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그 에덴을 기억하면서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도, 당신도,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당신도 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흉악한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유하여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모르고 혹은 이 믿음이 없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고 그 부르심 안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도, 나의 주변도 다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 뿐이라는 거죠. 그 죄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싸워가지만, 그래서 실패하지만,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는 없는, 그래서 고통의 현장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그래서 늘 고통이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 그 표현 안에는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으로 보자면 마음의 고통이 더 많은, 그래서 관계의 고통, 그 죄로 인한 수많은 고통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간혹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 그럼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구나, 더 이상 행복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관론자가 되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좋았지만 이제는 죄로 인해서 다 망해버렸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비관론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도, 아니 세상 모두가 죄인이니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없는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고 말 것입니다. 비관론자가 보는 성경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까 당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누려야만 하고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기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눈떠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좀 긴 이야기를 서두에 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는 바울의 신앙적인 권면을 통해서 좀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분란과 분쟁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것을 다 살펴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분쟁 속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행히도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또한 보여주었고 바울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다시 보내지요.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어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강하게 질책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너희를 권면했으나 너희들이 듣고 다시 믿음의 길에 서게 된 것을 기뻐하라. 제가 좀 과하게 저의 해석을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런 말씀을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것에 숨겨진 의미들을 제가 조금 과하게 저의 해석을 넣어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 그 권위가 있었기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조금 더 강한 말로 할 수도 있었고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질책하거나 혹은 징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왜곡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러한 방법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약한 자처럼 권면했습니다. 그런 권면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반응했죠.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강함이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에 기뻐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바울의 언어로 따지면 그 강함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반응한 그 강함, 말씀 앞에 순종한 그 강함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복종도 있습니다. 권위 앞에 복종하고 누가 혼내면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고, 그런 복종과 순종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오늘 그 기쁨이 되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반응하여서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너무 짧고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막 화내고 분내고 괴로워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화낼 수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좀 잘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번 화낼 수도 있었는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습니다. 용서하고 인내합니다. 오늘 내가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하고 기뻐하신 분 계세요? 이전과 다르게 내가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또한 사랑의 언어로 반응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 분이 계십니까? 일주일을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변화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나의 삶에 말씀으로 인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삶의 흔적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죄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요, 나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에 괴로워하고 기쁨이 없는 삶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죄인인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도 여전히 분노와 기쁨이 없는 그런 반응과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분명히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이곳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신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헬라어가 어떻고 이런 말을 제가 설교 때 거의 하지 않는데요, 오늘 딱 이 한 단어만 그렇게 보겠습니다. 카타르티시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요, 이것은 정비하여서 무언가를 바로잡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뭔가 고장나 있습니다. 여기도 고장나 있고 여기도 고장나 있고 여기도 고장나 있고. 그래서 어떤 기계가요, 막 연기를 풀풀 내고 큰 소리를 내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일을 시켜 놓아도 일이 되지 않고요, 그 일을 엉망으로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하죠? 정비라는 것을 하는 거죠. 왜 하는 거지요? 잘 작동되어지라고. 내가 내 삶을 정비하는 것, 내가 내 마음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 정비되어져서 온전하여지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잘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고치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기가 납니다. 여전히 큰 소리가 납니다. 여전히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관계 속에서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조금씩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의 흔적들을 보게 되죠. 여기가 고쳐졌네. 여기가 나았네. 예전에 잘 안 움직이던 팔이 이젠 움직이기 시작하네. 내가 뻗을 수 없었던 손이었는데 이젠 뻗어지기 시작하네. 내가 쓰다듬어 줄 수 없었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쓰다듬어 줄 수 있구나 하면서 나의 고쳐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만족이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 속에 살면서 우리 또한 여전히 죄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권면 안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씀이 이제 필요함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이런 오해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음을 막 질책하시고 혼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기쁨이 되지 못하셔서 늘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실 것 같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의 오해가 우리 안에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목회를 하는데 5년, 10년, 20년 해나가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한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제가 비교할 수도 없는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불완전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결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들, 죄인인 우리들, 그리고 그런 불완전하고 죄인인 우리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셨는지 보여주시죠.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고장나 있는 모습 아닌가요?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돌을 던지려 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여전히 그 여인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정죄함을 받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절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니 이가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막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작동되지 않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시고 징계하셨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잘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봐주시는 것과 같죠.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시죠.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후에 요나의 삶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잘 안 작동됐을 것 같아요. 여전히 안 고쳐진 부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손을 뻗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백성들을 안아주지 못하는 요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그를 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 수고를 다 감당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서 우린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어떻든 제 어조가 어떻든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분명히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부족함과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불완전성을 그저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말 패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셨고요, 사도로서 그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이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작동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선포할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강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반응해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변화되어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유스코스타를 하면서요,
아이들과 만나고 아이들과 부딪히고 2박 3일을 하다 보니까요, 여전히 제 모순이 발견되어지고요, 여전히 제 부족함이 발견되어지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사역하고 있는 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나를 사용하고 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족함을 다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하나님의 권면을 심어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오해들을 좀 거두었으니까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바울은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바울이요, 너무나 부드럽게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이 담긴 선포를 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성도라면 기필코 살아내야만 하는 삶이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라면 갖추어야만 하는,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만 하는 소망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관계가 교회 안에 꼭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분명하게 알고 바라보았던 바울은 대안이 교회뿐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된 성도가 해답이 되어야 하고, 변화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디 있을까?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될까? 여행자니까 주변도 잘 모르겠고 서성이다가 경찰관이 있으니까 물어봤다고요. 경찰관한테 교회를 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때 경찰관이 좀 복잡하게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서 저희 교회를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떼려고 하는데 보니까 눈에 안 보이던 십자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행자라서 막 땅만 보고 가다가 막 길 찾다가 어수선해서 보지 못했던 십자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을 다시 불러서 저긴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가 닫았나요? 망했나요? 왜 여기는 소개 안 해주고 복잡한 길을 알려주었습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경찰관이요. 제가 알려준 그 교회로 가십시오. 제가 여기 주변의 교회들 다 아는데 성도들이 나올 때마다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나오면 여행자인데 표정이 밝지 않을 수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기 교회 가라. 내가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보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웃으면서 수다를 떨면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밝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해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교회로 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확인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 사람들의 삶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을까? 저 친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물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도 뉴스들도 자꾸 퍼뜨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보고자 할 것입니다. 저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변화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다니는 학교에 그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익투스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거기에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자꾸 어느 날부터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 어떤 모임인지 저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 사역에 고민이 많고 그냥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그냥 참 좋았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게 한 10분, 20분 계속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저도 착한 남편이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듣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얌전하게 듣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요, 그래, 거기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는 곳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모여서요. 학부모라고 하지만 남편은 없죠. 네, 어머니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말이 이어지고 대화가 이어지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위로가 나타나고 권면이 있고 소망의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너무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연한 이야기가 어찌나 새롭게 들리던지요, 어찌나 기쁘게 들리던지요. 이게 교회인데, 당연한 교회의 모습인데, 내 삶에 나타난 그 변화들, 그것을 자랑하고 그 기쁨이 나타나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보고 신기해할 수밖에는 없고, 그것이 궁금할 수밖에는 없고, 그 모임 안에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아닌가요? 그것이 성도가 이루어내야 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소망을 로마 교회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소망이 우리 참빛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권면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았으면 진작이 됐죠. 세상의 말로도 다 됐을 겁니다. 아니요. 그런데 안 됐던 것들이요, 말씀 안에서만 되는 이유는요, 성령님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사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다 비춰주실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며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서 그 삶의 스토리들을 나누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평강의 모임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 참빛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 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말씀을 듣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 그 말씀 때문에 잠 못 이루며 그 말씀으로 인해 내 가슴이 뛰고 내 날마다의 삶에 그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불러주신 이 참빛교회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 일에 나도 주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값없이 불러주시고 이 기쁨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말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 앞에 비추어져서 변화되어야 될 그 놀라운 삶의 현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빛교회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텐데 하나님 내가 매일의 삶에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앞에 설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현장 속에 날마다 그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자랑할 수 있는 참빛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사 참빛교회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하는 교회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내 발에
자, 이제 두 개의 재밌는 이제 앞으로